오늘 말씀 제목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렇게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니까 내가 주역이고 하나님은 조역.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도록 돕는 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돕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램프 요정이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포로가 돼서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난주와 이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우선적인 것이 먼저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과연 그 가증한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잘하도록 도울 리가 없지요. 탄식하시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다가 어떤 때는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리면서라도 돌려놓기를 원하지만 끝끝내 말 듣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이 가장 빛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피부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이 아닌 것, 절대로 사랑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 한 가지가 뭔지 먼저 밝혀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음행, 간음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한 이들, 그 결혼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두 극단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특별히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금욕주의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 부부 관계를 굉장히 이 더러운 것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서 그래서 그냥 금욕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실 때에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잣대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더럽게 생각하니 그 결혼 생활이 오죽하겠습니까?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면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늘 소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으로 배우자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 간음과 음행이에요. 이 음행과 간음, 이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필 사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침실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하지, 자신의 배필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사회적 관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회적인 관행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 모든 성적 행위들은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표현된 건 음행과 간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음행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를테면 돈을 주고 이제 성관계를 갖는 그런 거래 행위들, 이 음행이에요. 그리고 성도착, 이것도 역시 음행에 속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향한 그런 이제 성적인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병리적인 모든 현상들, 성도착 이런 것 전부 음행입니다. 나아가서 동성애라든지 짐승과의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것 전부 음행입니다. 요즘 뭐 N번 방해서 그런 성착취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사이에 성행위를 갖는 이런 일체의 일들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금하는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 사조에 따라서 이런 음행과 간음을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아직 이 시대가 이렇게 돼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해도 이 세상도 그는 별로 용납을 못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청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요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이 성관계를 갖는 이것도 일종의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학이나 심지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조차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귀었다라고 하면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주변에서 갈채를 보내주고 축하를 해줘야 할 일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은 설교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어떤 혼돈에 빠지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원한다면 이 성관계는 오히려 복된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왜 교회만 그러냐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 정말 사랑과 정욕을 구분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반은 아가페 사랑 위에 에로스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함께 섞여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 에로스적 사랑은 때로는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바로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첫날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 사랑은 그의 전 존재를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겁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어도 즐거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탐하여 육체적인 관계만을 맺고야 말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정욕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자매들. 이 사귀는 남자가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사랑 타령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라면 기다려줄 줄 알아요. 정말 사랑이라면 전 존재를 사랑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더 아낌없이 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허락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육체적인 정욕, 이 욕구를 채워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을 위하여 기다리며 그의 전 존재를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해낼 줄 알아야 해요. 진도 안 나간다고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의 무덤이라고들 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가슴 띵이 멈춰버리는 일 흔하죠. 어떤 분은 4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는 합디다만 언제까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란 가슴 뛰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슴 뛰임보다 더 근본적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성적인 매력 때문에 잠 못 이루어야 그게 사랑인 게 아니고,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도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이 남편을 향한 성경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아내를 생각하면 미스김도 전혀 생각날 일이 없다, 그런 성적인 매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는 못 입어도 아내는 입게 하겠다, 나는 못 먹어도 아내는 먹게 하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시는 그런 성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의미를 더 깊이 찾게 되고 거기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심지어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아주 희박해진다 할지라도 그 부부 사랑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한 설교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네가 여행 중에다 만난 사람, 그 사람과 뜨겁게 몇 밤 지냈다고 해서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관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행위로 말미암은 그 만족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에로스적 사랑은 본성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되 참으로 거기에 끌리는 것을 주셔서 본성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게 하시고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으셨어요. 입맛을 주셨단 말입니다. 때때로 거식증 걸린 분들이 음식 먹는 걸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정 안 되면 호수를 꽂아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병적인 현상이고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식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욕 때문에 음식을 마음 맛있게 만들어도 먹고 즐겁게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만을 추구하며 산다. 만날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까? 그것이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뒤틀린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어떤 만족과 성적인 쾌감의 극치가 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호색을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이든 남녀간의 관계에서 아가페 사랑 전 존재를 향한 사랑이 없이 오로지 에로스적 사랑만 딱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남는 것은 항상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기술 때문이라고요? 파트너가 바뀌어지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보니 병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소외성애자 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성적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 성의 그 만족도를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치긴 성적 추구가 얼마나 타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말씀에는 다 동의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적절한 성관계 가는 것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통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곳곳에 죄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죄 목록에는 놀랍게도 이 음행, 간음, 호색 이런 부분들이, 성적인 부분들이 꼭 거론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받지 말라.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한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죄 목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이 흉악범들하고 함께 묶어놨어요. 계시록 21장 8절,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심판받을 것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9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 목록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첫 번째 탁 나오는 말씀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갑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으로 성적인 이런 즐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으로 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 에로스 사랑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일 또 한 가지 소개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 그럴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깊은 그런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나이다.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돈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언젠가는 사람이 죽고 돈이, 내가 죽을 때 돈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모르는 바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천국에 보내신다니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왜요? 죽으면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천국에 보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 들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당장의 필요는 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이 날 돕는가 돈이 나를 돕는가? 이 문제 때문이에요. 돈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 뜯어먹게 만든다. 돈이 저 잔잔한 시내 물가에서 마음껏 음료를 마시게 만든다.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말 필요한 건 돈이다. 하나님은 죽어서 필요하고. 그래서 두 주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집요함, 그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현실적 삶의 문제가 꼭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만 그때 한 번씩 하나님 찾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그 사랑과 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광야의 그 다음 세대였던 사람이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부터 분리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 성령의 충만하심, 유무상통의 역사, 그런 대단한 일들이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그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떼어먹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떼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반이라도 드렸으니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전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 아래 바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본이에요. 우리를 항상 그렇게 다 대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마 여기저기 부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돈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까? 내가 잘된 그 일이 감사한 겁니까? 내 건강이 감사한 겁니까? 내게 주어진 돈이 감사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면서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이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지금 이 말 듣자마자 거북해지는 분들 혹 있어요. 가슴 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 자,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드리지 않고는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이 드릴 것 없으면 심지어는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핏덩어리로 계시는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채 들이붓는 것을 됐다 그만 그 소리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왜요? 이 물질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물질에서 11조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신앙적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이 11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셨는가? 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11조의 첫 출발은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처음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드렸어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율법으로 만드셨고, 그리고는 워낙 여기에 대하여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까지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명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언제나 의와 인을 강조하시면서도 의와 인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직장 생활의 치열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이 목사라고 하는 자는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아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치열함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죄송하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무지한 제가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의 꼼수, 교회의 꼼수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성이 안쳐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베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